있도록 계속해서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신약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89쪽, 390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신약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19절, 제가 18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고요. 나머지 29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식 코너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시식 코너가 많이 없어졌고요. 또 모형들을 많이 갖다 놓습니다. 푸드코트 여러분들 가보셨죠? 대형 마트에 뭐 트레이더스는 그게 없는데 스타필드 안에서도 이제 대형 이제 푸드코트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마트들, 대형 마트들마다 푸드코트가 있는데 그 푸드코트를 가보면 뭐가 있죠? 그 푸드코트 안에 어떤 메뉴들을 파는지 메뉴판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모형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형. 정말 실제로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오히려 실제 나오는 음식보다 더 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모형을. 그래서 그 모형이 실제인 것처럼 착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대로 나오는 줄 알고 주문하면 사실은 그 모형보다는 조금 덜 나올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가격대에 따라서 이제 그 음식들이라든지 재료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모형은 그럴싸한데 실제 나오는 음식 보면 다를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실제적으로 모형이 실제같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또 명품 가방들이 얼마나 유행입니까? 뭐 여러 브랜드들이 있죠. 그 명품 가방 몇백만 원을 줘야, 심지어는 몇천만 원을 줘야 살 수 있는 그 가방들, 명품 물건들, 그것들을 이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주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것들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이 만들어내요. 똑같이 만들어내고 이제 상표들을 찍습니다. 근데 진짜 딱 보면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 명품 가방을 드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는요, 짝퉁이 많이 있는 시대예요. 가짜가 많이 있는 시대예요. 가짜가 많이 있다는 건 뭡니까? 진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조품이 있다라는 것은 그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 모조품을 만드는 것이에요. 명품이 값이 나가는 것은 짝퉁이 이제 그것들과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명품이 또 값이 나가는 거죠. 더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와 비슷한 가짜에 속고 그것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마귀는 뿔 달린 모습과 험악한 모습을 하고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나 사탄이야 라고 머리띠를 두르고 정말 얼굴에 그 사탄이라는 표시를 붙이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내는 마귀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교묘한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가서 우리를 달콤한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안에 이단들은요, 거짓 구원과 지상 천국을 내세우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계할 것은 뭐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내면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존재를, 정말 그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가 있다고 하면서 그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란 뭐냐?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단들은요, 오늘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엄청난 이단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현대계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적그리스도는요,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영혼을 도둑질하고 파멸시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 이단들에 빠지면요, 엄청난 어려움들이 겪게 됩니다. 정말 세뇌가 무섭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뇌가 무섭다라는 것이에요. 이단들은요, 처음에는 내가 이단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천지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보면요,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잘못된 그 교리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한때 제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를 다루었어요. 사실은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말씀하지 않아요. 어느 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도둑같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는. 근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그 교주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그 사람들이, 그 신도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 선교회 단체에, 그 선교회 그 건물에 다 모여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D-Day가 됐어요. D-Day가 되고 시간이 계속해서 가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딱 그 교주가 얘기했던 그 딱 시간이 됐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나라가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고 하나님의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혼들을 도둑질해요. 파멸시켜서 지옥의 자식들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벌써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2000년이 넘는 시간들이 흘렀죠. 우리 주변을 보면 사탄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세상을 뒤우는 것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이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다양한 이단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신천지가 대표적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요. 또한 이 여호와의 증인, 은혜로의 교회 신옥주 목사 때문에도 한번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세 현상인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적그리스도는요, 원래 우리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한 가족이었다가 빠져나가서 다른 무리를 이루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머지않아 그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은 30에 내어준 장본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공산주의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어요.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이상은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원형에서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을 뺀 것이 후대의 공산주의였다라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도 성경과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들만 믿고 활용하고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들을 교묘하게 빼내서 그 말씀을 빼내어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하나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정말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그것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이성과 상식과 합리에 따라 가감해서는 그 말씀을 넣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요 우리 죄를 사하신 대속의 주님이시라는 사실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덕적인 스승이나 성자로 믿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원한 구세주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가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 영원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를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에게서 유혹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어디서 만나든 믿음과 신앙으로 통하고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직분자라 할지라도 마치 우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는 않지만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처럼 반갑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4절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랑이 하나의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천국의 식구로서 서로 통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영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스스로 사탄이라고 밝히지 않아요. 우리와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이단들이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보기 좋고 그럴듯한 모양새를 하고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칫 믿음이 약한 사람들, 말씀이 부족한 사람들, 아직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은 그 유혹에 다가오는 그 유혹에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적그리스도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뭐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임하셔서 참 지식을 소유한 사람임을 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우리들의 능력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가르치십니까? 그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에 대해서 누가 가르치시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으며 세상 지식이 아닌 하늘의 참된 지식을 알게 되고 이단의 영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거룩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의 분별력이 생겨요.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속이고 파멸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를 알고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적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참 지식과 참 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와 지식에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 않은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일독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뭡니까? 첫째로는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사탄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정말 그 거짓말을 진짜처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신실하지는 못하고 허풍을 떱니다. 모든 것을 과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탄의 기본 속성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활하고 위선적인 사람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좀 미련해도 좀 멍청해도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찾으시고 정직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둘째로는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진실하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거짓을 일삼는 자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두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들이냐? 첫째는 에비오니즘이고 둘째로는 그노티시즘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노티시즘, 에비오니즘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었고, 그노티시즘은 다른 말로 하면 영지주의인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영지주의였다는 것이에요. 그노티시즘이었어요. 모든 이단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느냐, 아니면 인류의 스승이요 도덕자요 영웅이요 순교자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실에 거부감을 갖습니다. 이는 자신처럼 예수님이 죄인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죄인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이 인간적인 것이 더 편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적그리스도는요,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 때문에 논리적인 모순과 갈등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데에는 고개를 갸우뚱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의문은 본질과 관계의 문제를 이해하면 쉽게 풀립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본질상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본질상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다만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요, 예수님은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빌려 태어난 아이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적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첫 번째 비결은 처음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처음 들은 복음을 다시 묵상하며 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말씀을 부정하는 그 어떠한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또한 자신이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우리가 깨달은 복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사랑이시라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는 것이에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적그리스도의 모든 유혹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비결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은혜,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요.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말씀, 배웠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 뭐냐? 이 본문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 뭐냐?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은 구원의 확신이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진리를 바로 깨닫게 되고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시로 주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아무리 강한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유혹이 오더라도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면 우리의 삶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8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오게 되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는 아닙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예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기쁘게 그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요. 더 많이 놀아야 되고요. 더 많이 여행도 가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 안에서 살면서 적그리스도의 위험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단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교묘하게 포장해서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서 인사했던 것이 있다 그래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재림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것으로 삼지 않고, 이 땅을 영원한 것으로 삼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진리를 추구하며 사모하며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일날 뿐만 아니라 주중에 나가서도 내 말과 나의 행실과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삶으로,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성품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 저분은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시면서 적그리스도의 위험, 세상의 유혹, 이단으로부터 위험을 물리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의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또 이단들의 유혹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그날이 로적같이 우리 찬양드립니다.